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좀 긴데요. 11장 전체입니다. 1장에서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의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어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추일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의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백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자기의 숙부이죠. 외삼촌인 그 요람을 이제 문병 갔다가 북이스라엘로 이제 거기서 예후에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즉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인데요. 사실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존한 그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붙인 여호람 있잖아요. 그 아하시아의 아버지도 여호람이었잖아요. 남유다의 여호람 왕도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또 그 뭐 주변에 있는
그 귀족들도 다 죽이고 반대하는 자들을 다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시아의 이 아하시아의 그 형들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혈통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거기 아하시아밖에 안 남은 거죠. 이런 배경에서 당시 막내였던 아하시아가 22살의 나이로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호의를 입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역시도 채 1년이 안 돼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제 그렇게 왕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아합의 딸이자 바알 숭배자인 이 아달랴를 따랐습니다. 아달랴는 유다 황실로 들어온 이래 남편 여호람만이 아니라 이 아하시아마저도 꿰어내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고 아합 집맘과 친밀하게 지나고 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도록 하는 그런 악행을 행했던 것이죠. 아달랴는 얼마 전에 중병으로 죽었던 자기 남편에 이어서 이 자기 남편인 여호람은 창자가 빠져나오는 그런 병으로 인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예, 친정 형제들 모두와 또 모친 이세벨도 죽었고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후가 아합 가문을 처단한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하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자신도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트라우마와 공포 속에서도 복수심을 불태워서 남은 왕의 자손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자식들을 다 죽인 것이죠. 죽이고 스스로 왕의 자리로 오릅니다. 어찌됐건 아하시아는 다윗의 자손인데 아하시아가 죽고 나면 당연히 그 아래 아들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제 이 아달랴가 자신의 손주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된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여인입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손주들까지도 다 죽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아합의 자손들의 막 씨를 다 말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막 그 뿌리를 다 제거하고 있었다면 여기 남유다에서는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의 씨를 지금 말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달랴는 유다의 7번째 군주가 되고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한 여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 가문이 진멸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요아스라는 한 인물을 남겨두어서 다윗에게 말한 등불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여호세바는 역대하에서는 여호사부앗 이렇게 여호사부앗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굳이 여호람 왕의 딸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아달랴가 어머니는 아니고 여호람의 다른 아내의 딸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세바는 아주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고 그리고 요아스를 6년간이나 숨겨서 키웠다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임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달랴의 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자,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자,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브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그죠?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가 아니고 시비아입니다. 자, 탐욕스러운 여인 아달랴는 지금 아하시아가 죽자 스스로 왕이 되어 친정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왕의 자손들을 모두 다 멸절하였습니다. 자기 부모에 의해서 유다에 퍼진 바알의 나라를 세우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용기 있게 일어선 여인이 바로 이 여호세바입니다. 이런 와중에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침실에 숨기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숨겨 키웠습니다.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 그래요? 7살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숨겼을 그때는 6년을 숨겨 키웠으니까 처음 숨겼을 때는 1살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정말 피덩이 그 1살짜리를 숨겨서 6년 동안 키우는 그 일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정말 1살짜리는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아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침실에 처음에 숨겼는데요. 그걸 못 찾았다는 것이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기를 어디다 숨겼겠습니까? 침실에다 숨기지. 그러면 이 아이를 찾으려면 침실부터 뒤지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그 요아스를 숨겨 키울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6년 동안을 성전에서 키웠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 아는데요. 이 성전과 이 궁전은 아주 가까워요. 거기서 키웠다는 거예요. 아무리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기로서니 보는 눈이 얼마인데요. 이게 가능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발각의 위험도 때때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막 간이 덜컹덜컹 간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배해 두신 그런 자들의 도움 속에서 무사히 잘 자랐습니다. 한 여인의 잔혹한 권력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태하게 하였지만 아주 다른 여인, 용기를 가진 한 다른 여인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 헌신으로 새 시대를 잉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나라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한 사람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교회도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아달라 제7년 여호야다는 안식일에 7살이 된 요아스를 유대 왕으로 세우려고 체계적으로 반역을 도모합니다. 이때까지는 있는 존재를 아무도 몰랐는데 데리고 나와서 소개를 하는 거죠. 소개하고 이제 그 반역을 도모합니다. 사실 예후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쿠데타로 해서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뭐 남유다에서도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있겠습니까? 여호야다도 마음만 먹었으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7살짜리 어린아이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 6년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알고 자기 위치 다 거기에 만족하여서 스스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높여지려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권력을 쥐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야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야다가 알다잖아요. 여호와를 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았던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리고 그 뜻에 딱 순종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 이상을 넘보지 않았던 정말 훌륭한 성도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닫고 딱 그만큼만 가는 넘치지도 부족함도 않는 그런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호야다는 다윗 자손을 옹립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합당함을 상기시키면서 반역의 명분과 결속을 다집니다. 그런 후에 참여자들에게
성전과 왕궁을 지키는 그 일을 다 분담시켜요. 정해진 거사 일은 언제냐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즉위 장소는 성전이에요. 당본과 비번이 이제 그 비번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교대를 하기 위해서 딱 모이는 그 시간인 거예요. 안식일 그 시간에. 또 안식일이라 백성들이 그 성전에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즉위식과 그 거사에 딱 알맞은 날이 이 안식일인 것이죠. 또 사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거의 다른 일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외에는. 그래서 아마 아달랴 측에서도 어떤 손을 쓰지 못하고 눈치채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안식일날 당번을 셋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 사람은 왕궁을 지키고 수루문을 지키고 호일의 뒷문에서 왕궁 경호의 임무를 맡게 합니다. 비번들은 둘로 나눠서 왕의 성전에서부터 왕궁까지 이동하는 길에 호일을 맡았습니다. 여호야다가 얼마나 그 철저하게 동선까지 파악해서 준비하는지 우리는 잘 보아야 하겠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과 경호 속에서 보아스가 지금 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헌신과 시기를 분별하고 또 군인들의 협력이 있었고 지혜로운 전략과 과감한 결행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꺼져간 줄 알았던 다윗의 등불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이러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하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의 주체가 되셔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일 못하는 목수가 연장 탓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아무리 일을 잘하는 목수라 할지라도 연장이 이게 나쁘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인 우리가 도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는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여호야다는 이 일을 위해서 무려 6년을 기다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그 시기를 살폈습니다.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획을 잘 세우고 규모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만큼 중요한 것이 그 때를 기다리는 것, 또 잘 준비하는 것, 대담한 결행과 또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잘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열정과 기다림과 인내와 준비와 대담한 결행 그리고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칙하게 하고 아멘. 예후에게 반역자다 이렇게 외쳤던 이 이세벨처럼 아달랴도 왕이 되는 요아스를 보고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실상 왕손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반역자는 자신인 것이죠. 끝까지 자기들이 한 짓은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아달랴 그녀는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단 한 명뿐인 여왕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권력도 마음대로 휘둘렀어요. 그러나 결국 그녀의 인생은
반역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달랴의 죽음으로 유다 왕가에 깊은 영향을 끼쳤던 이 아합의 잔재가 모두 다 청산되게 됩니다. 왕이 되고 이 요아스와 여호야다가 맨 먼저 한 일은 우상 숭배지를 파괴하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예후가 하던 일을 이제 남쪽에서는 요아스가 한 셈이죠. 우상을 없애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니 온 백성에게 즐거움과 평온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참 희락과 샬롬의 길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상을 파괴하고 말씀 순종해서 오는 것이죠. 예후는 혼자만의 열심과 계책을 써서 계획을 이루었지만 여호야다는 언약 갱신을 통해서 백성들이 우상 척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혼자만의 개혁이 아니라 함께하는 개혁이었고 함께 누리는 회복과 평안이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지혜와 이 지도력은 근본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악한 지도자는 공동체를 엉망으로 이끌어가게 하지만 한 사람의 참된 지도자와 그의 헌신은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또 이 백성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여러 주인공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지만 절대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도구로 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딱 그만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잘 연합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이끌어내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한 참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훈련을 위해서 지금 따라하는 기도가 이제 조금씩 이제 많은 분이 참여하고 계시네요. 어제는 최은숙 집사님도 아멘하고 예,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예. 조지민전에도 댓글을 달고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0월 17일이 안효순 집사님 재판 날이 아니라 변론 기일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은 이제 한번 했고 변호사가 이제 와서 그 변론을 기일하는 것인데 그 변론을 변호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오성훈 자매, 조서영 자매, 하면우 이경희 집사님, 서예자 모두 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신앙생활 꾸준히 할 수 있기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